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분주히 살던 저희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이 형식이 아닌 순종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따르는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을 감당하는 제자의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버리고 주님을 얻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는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며 듣는 성도에게는 깨닫는 은혜와 순종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버리는 자가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공자에게 제자인 자공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배운 것이 있는데 그 배운 것을 곧바로 실천해야 합니까? 아니면 조금 더 생각해보고 실천해야 합니까? 공자는 그야 곧바로 실천해야지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조금 뒤에 어떤 사람이 공자 보고 조금 아까 자공과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배우고 깨달은 바가 있는데 곧바로 실천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생각해보고 실천할까요? 이때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생각해본 뒤에 실천하는 것이 좋다. 그것을 옆에서 쭉 지켜보던 제자 한 사람이 공자 보고 선생님, 누구에게는 즉시 실천하라 하시고 누구에게는 좀 더 생각해보고 실천하라 하시니 이것이 어찌된 연유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물음에 공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은 이미 생각을 많이 해보고 묻는 것이므로 이제는 실천만 하면 되지만 뒤에 물어본 사람은 별반 생각을 안 해보고 즉흥적으로 말하는 것이므로 좀 더 많이 생각해보고 실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대답한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똑같이 배우고 깨달았다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같은 것일 수 없고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다 같은 것일 수 없으며 결심했다고 해서 다 같은 것일 수 없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등장인물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뒤엎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전모를 살피면서 오늘 이 시간 귀한 믿음의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을 당장 따르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고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전통적인 유대인이고 지성인이고 고위 관리인데다가 유대 사회의 지도층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온 겁니다. 여러분, 평범한 서민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보다 이런 사람 하나를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크게 유익한가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소문이 나도 더 날 것이고 사람들이 봐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니 얼마나 더 본이 되어 보이겠습니까? 자, 이런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한다면야 참으로 고맙고 반가운 일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사람의 결심이 이만저만 굳은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여하간에 당신을 따라가겠다라고 결심하였습니다. 자, 이쯤 되면 칭찬해 줄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장하다. 네 믿음이 크구나. 네 결심이 사람들에게 본이 될 것이다. 뭐 이 정도 칭찬은 받을 만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맥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의 뜻을 만류하고 계십니다.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무작정 따르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했건만 예수님은 여느 제자들을 부르실 때처럼 나를 따르라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보면 서기관의 뜻을 승낙하는 겁니까? 거절하는 겁니까? 생각을 안 하고 보시는 거예요. 승낙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한심한데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하찮은 여우도 자기 거처가 있고 공중의 새도 자기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거잖아요. 사실 예수님은 집 한 칸 소유하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해먹을 공간조차 없는 분이셨죠. 내 처지가 이렇거늘 네가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겠느냐? 같이 가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웬만하면 잘 생각해 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우와 새가 누리는 최소한의 안식처도 나에게는 없다. 그거 각오하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정처 없이 다니는 사람이다. 너도 그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따른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넉넉할 것이라고 아예 생각하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말씀의 이면에는 내가 추방당할 때 너도 함께 추방당할 수 있겠느냐? 내가 돌에 맞을 때 너도 돌에 맞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너도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의 의도는 당장 따르겠다는 그 서기관의 뜻을 거절하는 모습으로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서기관의 결심을 받아주지 않은 것일까요? 본문과 그 앞의 대목을 연결하여 볼 때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은 한동안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더 자세히 따져봤을 거예요. 자기가 지식인이니까. 그러니까 더 자세히 봤습니다. 베드로의 집에서는 열병으로 혼수 상태에 있는 장모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고 했습니다. 날이 저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각색 병든 자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사람들이 각색 병인들을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쫓겨나갔고 백성들은 예수님을 더욱 열광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하는 것을 보니 이것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백성들이 예수님을 둘러싸며 따르고 있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그게 더 멋져 보였는지 모릅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에워쌌는지 좀 쉬기 위해서 자리를 옮겨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수많은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선망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분을 따르면 나도 저 선망의 대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얼마나 떠받들며 감사를 했을까요? 그분의 명예와 존경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서기관은 이런 영광스럽고 명예롭고 존중받는 모습만 눈에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 선생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버리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인데 그것을 얻고 싶어서 따르고자 하는 것이죠.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명예, 이것을 버리고 따라야 할 제자의 길을 서기관은 그 멋진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 마음을 아셨다는 겁니다. 네가 고난을 받을 수 있겠느냐?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나그네다.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즉 영예로운 것을 기대하고서는 나를 따를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많은 분들이 너도 나도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된 분들도 많습니다. 은혜 받은 것으로 목회자가 된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목회자 안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은혜 그만큼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목회자 되는 거 아니니까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 미리 말리니 은혜 많이 받았다고 목회자 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되시려면 저한테 오셔서 허락받고 하세요. 목회자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고 얼마나 힘든 건지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막 된다고 하지 마시고, 또 은혜 받은 누구 젊은 애들 본다고 너 목회자 되라고 하지 마십시오. 책임질 수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이 따라다니면서 도와줄 거 아니, 헌금해 주실 거 아니면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남의 인생입니다. 자녀한테도 하지 마십시오. 자녀도 자녀 인생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거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선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나 목회자 돼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일랑은 저한테 와서 상담을 2시간 정도 해보시고 나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심한다고 해서 다 받아주시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도리를 먼저 하겠다는 사람이 마침 또 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21절을 보니까 아까 여러분 서기관이 물어봤던 질문과 대답을 보셨죠? 그런데 21절에 보면 다른 한 제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내 부친을 모시며 효도를 다하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지내드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당신의 일보다 지금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게 틀리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특별한 상황을 보시면서 이 상황에 대한 것만 우선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뒤로 하고 먼저 부친을 모셔야 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서기관과 이 제자의 모습 중에 누가 더 바람직해 보이십니까? 서기관은 당장 따르겠다고 결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는요,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부친을 먼저 모셔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당장 따르겠다는 서기관이 훨씬 멋지고 사명에 넘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까랑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아까 서기관은 자기가 따르겠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굳게 얘기하는데도 안 된다고 얘기하시고, 지금 이 사람한테는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당장 따르겠다고 했던 서기관에게는 부정적이었던 예수님이 이 제자에게는 너는 나를 따르라고 명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실 때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체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절대 예수님이 불효자는 아니라는 걸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게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까닭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기회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일 부친이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기회가 다시 올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아셨던 것이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아프지도 않으시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 부친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3년밖에 없거든요. 3년이면 예수님은 이제 다 일하고 떠나셔야 될 일이 생기는데 더 이상 이들 옆에 있을 수가 없는데 부모 장례해드리고 온다 그러면 다시는 일을 못한다는 뜻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할 수 있는 일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위하여 세상적인 것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 혹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의지와 욕심과 미움으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믿음이요 제자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의 말씀과 맥이 이어집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했습니다. 누군가 남의 밭을 빌려서 경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밭을 일구다가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보화를 다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통째로 샀다는 비유이죠.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소유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화를 얻기 위해서 다른 소유를 모두 희생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보화를 얻기 위해서 희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포기해야 할 것이 있고 버려야 할 것이 있으며 손해를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자는 자기를 버려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곧 죽으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 직접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처럼 영광스러운 것만 바라보고 따르려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버릴 때에만 가능합니다. 다음 제자는 부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단 세상의 일을 포기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 세상의 것을 희생한다면 그는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예배를 얻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영적인 은혜를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버리고 따라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릴 수 있는 자 그는 버린 것만큼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붙들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기도 제목이 앞에 세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 앞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되고 여러분 말씀에 감동받은 대로 함께 결단의 기도를 이 시간 소리내서 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버림으로 얻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삶, 재능과 물질, 마음의 중심까지 모두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닮은 발걸음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복음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잠시 동안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주님 세상에서 부르는 모든 소리들을 뒤로 하고 세상 것을 버려두고 주님 앞에 주님께 시간을 드리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말씀 듣기 위하여 찬양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돌아보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닌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서기관처럼 영광을 바라보며 따르려 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안정과 명예, 사람의 인정이 아닌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따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안일함과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내려놓습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보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택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버릴 수 있는 용기와 순종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아직도 미련으로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깨뜨려 주시옵시고 그 자리에 주님의 뜻과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버림으로 얻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삶과 재능과 물질과 마음의 중심까지 모두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의 결단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잊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일의 삶 속에서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닮은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